우리 서루찬 목사님은 10년 가까이 저하고 동역하면서 제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장희민 교회에 와서 또 여러분과 귀한 목회 사역을 이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이 세검동에 이쪽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은 저에게 굉장한 또 추억과 향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자암은 언덕 고개 너머에 경복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바로 교회 뒤에 살았습니다. 이 교회 뒤에 살면서 매일 걸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언덕을 넘어 이렇게 당시에는 다 능금밭이에요. 그래서 능금밭으로 깔려진 이 자암은 언덕을 넘어 학교 다니던 그런 추억이 제 마음속에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는데 저에게 추억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회복. 주제가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로마를 방문하면 빠짐없이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죠. 그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베드로 대성당은 단순히 가톨릭 성당이라기보다도 인류의 가장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은 바티칸 뮤지엄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972년입니다. 1972년 5월 21일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나요. 한 젊은 청년 이름이 라슬로 토스라는 이름을 가진 TOTH라는 이름을 가진 본래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헝가리 출신의 젊은이인데 이 젊은이가 그 층계를 따라 이 성당 쪽으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딱 들어왔어요. 성당에 들어오더니 오른쪽에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위대한 작품 피에타가 있는데 그 피에타를 한참 쏘아봅니다. 지금은 굉장히 거기 시큐리티가 이 안전장치가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때만 해도 안전장치가 좀 허술했을 때의 일이에요. 한참 쏘아보더니 혼자서 막 독백을 하다시피 하더니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망치를 꺼냈습니다. 망치, 해머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피에타상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의 그 시체를 끌어안고 아주 비탄에 잠겨있는 그 슬픔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한 그런 모습이죠. 세계 여러 곳에 피에타라는 이름을 가진 조각상이 있지만은 그 베드로 대성당 안에 있는 그것이 가장 오리지널한 것이고 또 미켈란젤로가 직접 만든 것이고 마리아의 옷자락에 자기의 이름을 유일하게 써놓은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한참 쏘아보던 이 청년이 가까이 다가가더니 해머를 망치를 꺼내서 머리 쪽부터 볼 쪽으로 눈 두덩이 그 부분을 막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것이 조각이 되어서 이렇게 막 깨져 나오는 그 순간 비로소 사고가 난 것을 알고 그 관리하는 분들이 쫓아와서 이 청년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당한 이 피에타상이 이미 훼손된 후였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전달되었을 때 이 피에타상을 아끼는 미술 애호가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었어요. 그 질문은 뭐냐면 이 피에타상이 원형 그대로 오리지널 그대로 과연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주전 600년 당시에 자기의 조국 유다가 갈대아 혹은 바빌로니아라고 불리우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고 나라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내 직업도 그리고 내 삶도 온전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이제 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파산의 위기 앞에 서 있었던 바로 그 찰나에
당시에 하박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 깨어져 나가는, 기울어져 가는 자기 조국의 운명을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기도예요. 하박국 기도. 자, 오늘 하박국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바로 그 직전 구절, 2장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 2장 마지막 구절을 종종 사용하죠. 자, 이 구절에 비춰봤을 때 3장에 나타난 하박국의 기도를 하박국은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거기에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적었다가 훨씬 더 많아지면 부흥되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사용하는 부흥이라는 단어는 그런 정도의 비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보다 깊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가 revive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부흥시킨다, revive. 부흥을 revival. 두 가지 단어의 결합인데 다시, 그 다음에 vive. 이것은 생명을 살린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살린다. 그러니까 revive us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옵소서. 거의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흥은 사실은 부활입니다. 좀 더 이것을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우리 시대의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복. 오늘 우리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터전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은 과연 내 삶의 마당이, 내 삶의 장이, 혹은 내 비즈니스가, 내 기업이 한때 좋았던 그때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이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 부부관계가 흔들리고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분들은 우리의 관계가 옛날 그 좋았던 때처럼, 건강했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회복될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질문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양극화된 이념 논쟁으로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확실한 것이 없고 어느 것도 우리의 내일을 예단하기 어려운 이런 한반도의 현실, 강대국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라, 그리고 경제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는 한때 기세 좋게 그런 선진국을 향해서 날개를 펴고 오르던 그 좋았던 때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출석하고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한국교회, 교회도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비판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 우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한국교회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중요한 물음을 갖고 왔다면 회복 가능한 것일까요? 회복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이 질문을 묻는다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복의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드리고 싶어요. 자, 하박국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붙잡았던 회복의 키워드 세 가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긍휼. 옆에 사람한테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3장 2절에
이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갈대아에 의해서, 바빌로니아에서 짓밟히고 있지만, 지금 심히 우리나라의 운명이 훼손되고 있지만, 그러나 수년 내에 다시 우리나라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우리는 이 기도 속에 두 가지 아주 대조적인 단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단어가 대조적이에요? 진노와 긍휼이죠. 진노와 긍휼. 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긍휼입니다. 지금 하박국은 그 긍휼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맥락에서, 어떤 배경에서 하박국은 과연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박국 1장부터 보시면요. 자, 하박국 1장 처음에 보시면, 자, 하박국은 이렇게 열립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거기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어느 때까지리까?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고난이 닥쳐올 때,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박국처럼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얼마 동안 이 고난을, 이 시련을 우리가 견뎌내야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리고 계속되는 1장 3절에 보시면 마치 외마디 비명처럼 토해내는 이 하박국의 기도 속의 신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자, 여기 1장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며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무슨 단어로 시작해요? 어찌하여. 하나님,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영어로 말하면 why라는 단어예요. why. 네, 어째서 우리 가정이, 어째서 우리 자녀가, 어째서 우리 교회가, 어째서 우리 가정이 이런 일을 경험한단 말입니까? 어째서 그래요, 하나님? why.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 단어는 하박국 1장을 통해서 계속 반복됩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요. 하박국 1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자,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를 겁박하고 지금 우리나라를 침탈해 오고 있는 저 갈대아 사람들, 바빌로니아 사람들,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몰라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도록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자, 우리 주변을 보면 나는 하나님도 믿고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 주변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도 내 인생이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오히려 내가 조롱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 입에서 터져나오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계속됩니다. 14절 보시면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 속의 물고기도 리더가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에 따라서 그 고기들이 방향을 잡고 움직이는데 어느 날 리더십을 잃어버린,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정신없이 방황하고 표류하는 물고기 떼를 보십시오. 지금 우리 민족이 그런 운명이 아닙니까? 어째서 그렇게 되도록 버려두십니까? 어찌해서? 1장에는 상당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이, 컴플레인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어째서 이런 지경이 되도록 그대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시나요? 그런데 더 기도하다가 3장에 와서
오늘 본문인 3장에 와서 하박국의 기도하던 입술에서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던 단어 하나가 나와요. 그 단어가 바로 진노라는 단어입니다. 진노. 그런데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민족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선진국의 문턱에 도달했다고, 우리 흥청망청 사치하고, 또 제3세계 사람들 우리가 무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시점에 우리 한국 민족에게 또 한 번 진노의 채찍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 허용하셨다면, 우리 한국교회 조금 잘 된다고, 우리는 마치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만한 교회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교만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한국교회를 흔들고 계시고 채찍을 내리고 계신다면 하나님, 이 진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필요한 진노의 채찍이었다면 기꺼이 이 진노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진노라는 단어와 함께 또 하나 사용했던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라고요? 긍휼. 진노 중에라도 뭐예요?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다 같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네. 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만은 잊지 말아 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 더 이 긍휼한 단어를 원색적인 단어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를 뭐예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는 그렇게 좋게 들리진 않죠.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처음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도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시간은 제 아내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아내를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저는 목사지만 인간관계에서 어떤 때는 굉장히 내가 힘든 때가 많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인간은 싫어요. 근데 제 아내는 마치 싫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넉넉하게 사람들을 잘 품고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좋은 목사 삼으로서의 아내를 주셨구나.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다 보니까 제 아내의 기도 버릇 가운데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했다 그러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소리를 너무 자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혼자 있을 때는 그 기도해도 괜찮지만 교회 나와서 옆에 성도들 다 듣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기도를 조금 삼가거나 목소리를 낮추거나 했으면 좋겠다고. 왜요? 그래요. 아니, 누가 들으면 당신이 나를 얼마나 불쌍한 인간으로 보겠느냐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또 사람이 들어가요. 아무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아니, 아무개 권사님이 왜 내 아내의 기도 속에 등장하지? 어느 날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조금 무슨 싫은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인간이니까 그 좋을 리는 없죠. 그렇다고 목사 사모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같이 다툼하거나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기도하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사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 아내의 기도에 누군가가 등장하면 아무개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 아무개 집사가 우리 마누라한테 스트레스 줬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아파트 안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가 밖에까지 들려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오늘은 또 누구를 불쌍히 여겨달라나.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근데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기도가 저에게 전염이 되어서 이제 저도 그 기도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또 인생을 살 만큼 살아보니까 불쌍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지만 불쌍한 구석이 사람마다 다 있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한번 쳐다보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눈동자를 가만히 한번 쳐다보시라고. 쳐다보라면 좀 쳐다봐요. 좀. 옆에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눈은 영혼의 창이에요. 살아온 세월이 가만히 보면 눈에 다 나타나 있어요. 지그시 한번 쳐다보라고요. 눈을 이렇게. 쳐다보셨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저를 따라해서 오세요. 가만히 뵈니 옆에 사람 쳐다보고 진짜 불쌍하시네요. 그런데 제가 복음서를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 없는 양들처럼 사람들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했어요. 옛날 번역에는 민망히 여기셨다. 난 그 번역이 좀 민망한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역 개정판에는 좀 바꾸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데 복음서 읽어보시면 세 가지 케이스가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뭘 호소했다가 기도죠. 그게 일종의 기도죠. 예수님께 뭘 부탁하고 기도했다가 아주 즉각적인 응답을 받은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사례.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그 기도 응답됐잖아요. 그죠? 눈을 떴어요. 또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소식을 듣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응답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물론 그 중에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지만 그 기도 응답됐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이 먼저 기도합니다. 자기 피할성 기도.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고 피할성 기도가 끝난 후에 세리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올려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누구의 기도가 응답됐어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기도죠. 이 세 가지 케이스, 사건 속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다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기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예요. 이것은 때로 대단히 강력한 중보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 목회자도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만히 쳐다보니까 불쌍해 보이더라고, 내가 오늘. 우리 교회 있을 땐 저러지 않았는데. 네. 하나님, 우리 목사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기도 필요해요. 이 기도. 네, 이게 중보 기도예요.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기시고요.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비는 기도를 할 때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속성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속성.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 바울 사도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빌면, 우리를 불쌍히 여달라고 자비와 긍휼을 빌면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네. 회복이 필요하세요? 네.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이 필요하세요? 네.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일터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을 붙들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회복을 가져오는 기도의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자, 회복을 가져오는 기도 두 번째 기도 키워드를 저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임재.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자, 하박국 3장에서의 하박국의 기도가 쭉 계속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하박국의 기도가 17절, 18절 마지막 부분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클라이맥스예요. 이게 절정에 도달해요. 자, 17절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복음성가로 불리워지기도 합니다만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18절 다 같이 읽어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7절의 말씀처럼 지금 갈대아의 침략을, 바벨로니아의 침략을 받으면서 이제 포도 농사도 제대로 안 돼요. 무화과 열매도 제대로 따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지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지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역사적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이 훼손되고 손해보는 이런 상황 한복판에서 그런데 18절에 기도하던 하박국 선지자의 입에서 뜻밖의 고백이 나왔어요. 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또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기뻐한다.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 많은 물질이 없어지고 손해보고 농사도 안 되고 비즈니스도 지금 계속해서 축소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즐거워한다고, 나는 기뻐한다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단순히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것이 없어졌어요. 포도 열매도, 무화과 나무야, 감람나무의 소출도 많이 없어졌어요. 은행의 적금도 많이 없어졌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잃어버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조금 잃어버린 것 같지만, 조금 손해본 것 같지만, 그러나 전능자이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섭리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이 임재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 제가 은퇴한 후에 좀 이렇게 한국의 중요한 기독교 사적지, 100년 이상 된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처음 찾아왔던 선교사들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곳, 이런 곳을 지나간 거의 10년 동안 많이 돌아다니면서 찾아봤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목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소록도를 갔습니다. 소록도에 가시면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어요. 소록도 중앙교회. 저희가 도착하니까 거기 교회 전도사님, 이분도 본래는 한센병 환자, 나 환자였다가 치료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제 소록도의 역사 이야기, 또 소록도 중앙교회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주셨어요. 거의 30분 가까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소록도 과거에 그 참담한 나 환자들의 버림받은 섬, 이 섬에서 우리가 모든 고통을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지금은 제법 패러다이스 같은 아름다운 섬으로 이 섬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살아온 진짜 비밀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면 소록도만 방문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 소록도에서 가까운 지라도가 있습니다. 그 지라도까지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솔자니까 저를 쳐다보세요. 목사님, 지라도까지 가시죠. 저는 이제 목사님들 모시고 계속 지금은 스케줄을 짜서 다니고 있으니까 제가 좀 난감한 표정으로 가만히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씩 웃더니, 근데 목사님, 지라도는 멀지 않아요.
지라도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요. 지라도는요, 하박국 3장 17절에 있어요. 그래요. 하박국 3장 17절에. 그러면서 읽어보실까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여기 있잖아요. 없을지라도 네. 우리 나환자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가족이 있습니까? 우리는 가족한테도 버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건강도 없잖아요. 돈도 건강도 가족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견디고 오늘의 소록도섬을 일구고 우리가 제법 아름답게 인생을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서 최근에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여러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쭉 나눠둬서 악보 하나,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지라도의 하나님. 지라도의 하나님. 지라도의 하나님. 돈이 없을지라도, 명예가 없을지라도, 권력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만 함께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 17절에 나오는 무화과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소출, 밭에 먹을 것, 외양간의 소, 이건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왔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물론 선물은 좋은 것입니다. 선물은 받으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선물을 누리다가 하나님을 망각할 수가 있어요. 선물을 누리다가, 선물을 영어로 gift라고 그러잖아요. gift가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신 분 없이는 선물은 있을 수 없잖아요. giver, 주시는 분. 그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신 선물도 가능한 거예요. 선물. 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선물만 집착한 나머지 선물을 주신 분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기를 때 제가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에게 점수 따려고 뭐 조그만 선물 항상 사갖고 들어왔어요. 딩동 하고 집에 아파트에 누르면,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 중에서 둘째가 항상 먼저 튀어나와요. 아들 둘을 길러보면 둘째 아들에게 야곱의 증상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걸 제이콥 신드롬이라고 해요. 야곱 신드롬. 자기가 첫째가 못된 것이 서러워서 대부분 둘째들은 좀 오버 액션을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따리도 잘 붙이고 살살 거짓말도 조금 하고, 아들을 둘을 길러본 사람에게는 둘째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 없다. 둘을 길러봐야 알아요. 아들도 틀림없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 들어와서 누르면 둘째가 항상 먼저 아빠 하고 와서 안겨요. 그땐 좋죠, 안을 때. 근데 저는 그 다음 순간 제 아들의 동작을 짐작할 수 있어요. 가방 째려보는 거예요. 선물. 그래, 선물 사왔다. 안 껴주면 탁 낚고채가 지방에 들어가서 두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그때 나는 소리치고 싶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놈아, 선물이 중요하니 이 애비가 더 중요하니? 내가 없으면 선물 있을 수 있니? 근데 네가 선물 낚아치고 아빠는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라고 소리 지르려고 하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 하나님 주신 은혜, 그것들을 누리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의 선물은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드는 모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잘 안 보여. 그것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것이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때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나서 다시 선물을 가져가시는 경향이 있어. 선물을 가져가 다시. 나한테 집중하라고. 난 그게 아브라함의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난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하박국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100살이 다 돼서 얻은 아들 이삭. 놀라운 선물이죠. 기적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날마다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아들, 기적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러시잖아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 그거 또 달라고. 그것도 제물로 바치라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그러나 별 수 있습니까? 주신 하나님이 달라는데 마치 그는 욥의 심정처럼 주시는 자도 여호와,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상에 올라가 제단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칼을 빼는 순간 이번에는 누가 급해져요? 하나님이 스톱, 건드리지 마. 난 너를 시험하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너한테 이삭을 주었지만 이삭보다도 이삭을 선물로 준 나 여호와가 더 중요한지 그것을 나는 시험하고 싶었을 따름이야. 이게 시험의 본질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 함께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그분의 별명을 가리켜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임재를 더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하나님의 임재. 자, 내가 조금 손해보고 조금 휘청거리고 조금 최근에 사업하다 잃어버린 것 있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한다면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두 번째 키워드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회복의 키워드가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능력,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입니다. 네, 19절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 하나님이 나의 힘.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그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가, 즉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 다음에도 그가, 그 하나님이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시 한번 다니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나는 저 깊은 계곡 속에 추락한 거예요. 저 깊은 계곡 속에 추락했어요. 그리고 그 계곡 사이에서 마치 나는 외로운 사슴처럼, 쫓기는 사슴처럼, 사슴이 누군가의 추격을 받으면 어두운 계곡, 그 계곡을 뛰어다니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어느 때까지 이런 고생이. 우리가 1장에서 들려왔던 그 비명소리는 마치 이 곤고한 지경에 빠져버린 사슴의 비명소리 같은 것입니다. 근데 계곡에서 이렇게 비명을 지르던 사슴에게 위로부터 힘이 주어지자 이 여려 보이는 사슴이 자기의 그 발을 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해요. 그러자 그는 어느새 저 높은 곳에 올랐어요. 높은 곳에, 언덕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 자기를 위협하던 어두운 그 계곡을 내려다보면서 저 높은 곳에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제가 성경에서 높은 곳이라는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이에요. 시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높은 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던 그곳에 다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도 우리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위로부터 거룩한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그의 손을 뻗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는 다시 저 높은 곳에 설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이탈리아 베드로 대성당 바티칸 뮤지엄 안에 있는 피에타 상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피에타 상이 훼손되었다고 그랬어요. 라슬로 토스라는 청년에 의해서, 그 청년이 사실은 약간 정신 이상이 있었던 청년으로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깨졌어요. 훼손됐어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티칸 뮤지엄에서는 이 피에타 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7인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7인 위원회. 7명의 세계적인 그 예술작품 회복 작가들이 모였어요. 미켈란젤로의 위대한 작품 피에타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재미나는 결정을 합니다. 1972년 5월 21일 날 그 사고가 일어났어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우리가 너무 회복 작업을 서두르지 말자. 충분한 시간을 갖자. 그 시간 동안 뭘 하냐. 우선 깨어진 조각들을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자. 광고도 내자. 혹시 이 조각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갖다 달라고. 신문 광고 효과 있어. 좀 그날 거기 왔다가 깨지는 모습을 보고 조각을 가져간 사람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걸 다시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작업실을 만들어 놓고 한쪽에 깨어진 피에타상, 한쪽에는 오리지널 피에타의 사진을 놓고 매일 와서 당분간 하루에 한 번씩 와서 충분히 이 작품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먼저 피에타상을 작가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회복시키자. 매일 왔어요. 매일 보고 가는 거예요. 깨어진 피에타상, 오리지널 피에타상. 한 넉 달 지나서 5달이 가까웠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거기에 있는 동료 작가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준비되지 않았어. 모두가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선명한 피에타상이 있었던 거예요. 오리지널, 그들이 회복시켜야 할, 복구시켜야 할 그 상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거예요. 회복 작업은 한 달밖에 안 걸렸어요. 한 달. 그들이 모아놓은 모든 조각들, 그리고 새로운 재료들을 갖고 드디어 한 달에 걸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깨어져 나간 부분이 민감한 부분들이었어요. 이마, 볼, 눈두덩이. 제일 힘든 부분이 눈썹이었다고 그래요. 눈썹도 다시 붙이고. 그러자 한 달 만에 완성됐어요. 보통 사람들은 보면 그 피에타상이 사고가 있었다는 것을 모를 정도로 완벽한 모습으로 복구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면 성당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지금은 유리관으로 이렇게 보호되어 있는데 보면 이게 옛날에 사고가 있었나 모를 정도로 완벽하게 회복된 모습. 사람이 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런 회복이 가능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인간 창조의 놀라운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존재로. 그래서 그분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하라고. 나 닮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그런데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이 죄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인간 작품 속에 훼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오리지널 크리에이션의 모습, 오리지널 창조의 작품과 지금은 조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지금 갈등하는 이유, 내가 방황하는 이유, 그것은 죄와 타락이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우리의 모습에서 조금 빛나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요. 자, 우리의 작품성, 인간의 고결함을 깨뜨렸던 우리의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그분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거룩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라는 존재를 주님 앞에 비탁하는 순간,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본래 기뻐했던 내 모습, 하나님이 본래 좋아하셨던 내 모습, 그 모습으로 인간의 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사람, 창조주가 기뻐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인생을 새롭게 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조용히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러보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몽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임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내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혹은 마음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히 하밍하겠습니다. 그냥 하밍.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 나는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그 모습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채로
그분은 나를 사랑으로 지어주셨는데 내 마음속에는 더 커다란 미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분은 나를 거룩하게 지어주셨지만 추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나 변화돼야 돼요. 나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나는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 보내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 가운데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긴 하지만, 초대받아 왔지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에요. 구원자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면 그때 비로소 나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회복되고 있는지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오늘 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좀 나를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내일 밤 회복이란 주제에 이어서 치유라는 중요한 주제를 같이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일단 오신 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예수님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믿고 싶어요. 예수님 알고 싶어요. 혹시 그런 분들 계시면 그냥 손 들었다 내려주세요. 제가 한번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손 들었다 내려주세요. 표시만 하시면 돼. 표시.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가슴에 조용히 손을 얹어보세요. 가슴에. 나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분들, 내 마음이 이렇게 방황하는지, 내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 혹시 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어보시고, 제가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도 동의하신다면 조용히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이미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온 성도들도 저를 따라 이 기도를 되풀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을 돕는 의미에서 믿는 성도들도 따라서 해주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더럽혀진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 나 대신 심판받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의 죄를 씻겨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세요. 저를 주장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런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의 영으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 다음에 온전한 치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밤 이 기도를 드린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동안 지쳐 있었고 주저앉아 있었고 낙심해 있었던 모든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도록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오셔서